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산군. 산주는 곡기를 끄는 채 은인의 무덤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워했으면 흐르던 눈물이 굳어 돌이 되었을까요? 짐승의 눈가에서 툭 떨어진 영롱한 보석. 그것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진 핏기 어린 그리움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미물의 지독한 사랑과 의리, 그 가슴 저린 사연을 전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이 너무 높고 골이 깊어서 해가 뜨면 금방 져버리고 달이 뜨면 그 빛이 온 마을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라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친구가 되어주는 적막한 곳이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여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그곳에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연 속에 묻혀 사는 늙은 선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선비는 성이 김씨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김선비님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 살면서도 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마음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산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고 앞으로는 맑은 계곡물이 굽이쳐 흐르는 명당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김선비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르며 존경했습니다. 그는 욕심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 김선비는 횟감을 구하러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짐승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보니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호랑이는 산 전체를 호령한다는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이었는데 덫에 걸린 다리가 썩어 들어가 이미 죽음이 목전까지 다가온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도망쳤을 테지만 김선비는 측은한 마음이 앞서 두려움도 잊은 채 호랑이에게 다가가 그 덫을 힘겹게 풀어주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옷을 찢어 호랑이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주었고 집으로 돌아와 약초를 캐어다가 며칠 동안이나 지극정성으로 호랑이를 보살폈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빛이 역력했으나 김선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는 법이었기에 호랑이는 김선비가 가져다주는 물과 죽을 받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상처가 아물고 기운을 차린 호랑이는 김선비를 향해 깊은 눈빛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고는 산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매일 아침 김선비의 집 마당에는 산토끼나 새 같은 산짐승들이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것이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보내는 보은의 선물임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짐승의 의리가 사람보다 낫다며 감탄했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먹이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김선비가 산길을 갈 때면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를 지켜주기도 하고 밤이면 집 주위를 어슬렁거려 산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호랑이를 무서워했지만 김선비를 지키는 영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점차 두려움을 거두고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김선비와 호랑이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지만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라 김선비도 흐르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늙고 병든 김선비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김선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호랑이는 사냥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김선비의 방문 앞을 지키며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타까운 듯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문을 긁어댔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호랑이의 마음을 알고 방문을 열어 자신의 야윈 손으로 호랑이의 거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결국 그해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쓸쓸한 날에 김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덕이 높았던 김선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상주는 자식이 없는 김선비를 대신해 평소 그를 따르던 마을 청년 덕칠이가 맡게 되었습니다. 덕칠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김선비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 청년으로 누구보다 김선비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순박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덕칠이는 눈물을 흘리며 정성껏 장례를 준비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김선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 행렬이 산으로 향할 때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호랑이가 행렬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구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상주가 된 것처럼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며 김선비의 관을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해를 끼칠까봐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호랑이의 눈에서 흐르는 진한 슬픔을 보고는 아무도 그를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승도 은혜를 갚으려 저렇게 슬퍼하는데 사람이 되어서 어찌 슬퍼하지 않겠느냐며 더욱 통곡하였습니다. 김선비의 묘는 그가 평소 즐겨 찾던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마련되었는데 그곳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산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봉분을 쌓고 제를 올리는 동안에도 호랑이는 멀리서 무릎을 꿇고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제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내려갈 때까지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덕칠이는 내려오는 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는데 붉게 물든 노을 아래 홀로 남겨진 호랑이의 실루엣이 너무나 처량하고 외로워 보여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들려오는 기이하고도 구슬픈 울음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산짐승이 포효하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애절한 곡소리와 같았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덕칠이는 그 소리가 바로 호랑이가 김선비의 무덤을 지키며 우는 소리라는 것을 직감하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먹을 것을 챙겨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 호랑이는 김선비의 무덤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내린 서리를 맞으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덕칠이가 다가오자 힘없는 눈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무덤가에 머리를 파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덕칠이는 가져간 고기를 호랑이 앞에 놓아주었지만 호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무덤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짐승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메마른 땅을 적시는 모습을 보며 덕칠이는 호랑이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산구님, 선비님께서도 산구님이 이렇게 슬퍼하며 굶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호랑이는 김선비의 무덤가를 지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이러다 말겠거니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여전한 호랑이의 정성에 감복하여 그를 효자 호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비가 오면 자신의 몸으로 봉분을 덮어 비를 막아주었고 눈이 오면 꼬리로 눈을 쓸어내며 무덤을 정성껏 관리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묘를 돌보듯 지극정성인 호랑이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마을의 자랑거리이자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김선비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호랑이의 심요살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예전에 용맹하고 건장했던 산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털은 빠지고 윤기를 잃었으며 몸은 야윌대로 야위어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서 무덤을 바라볼 때면 형형한 빛을 발하며 김선비를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덕칠이는 틈날 때마다 산에 올라가 호랑이를 살피고 먹이를 챙겨주었으며 호랑이도 이제는 덕칠이를 김선비의 가족처럼 여기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덕칠이는 호랑이의 눈가가 짓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오른 탓이었습니다. 덕칠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물을 적신 수건으로 호랑이의 눈을 닦아주려 했지만 호랑이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호랑이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떠나간 은인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그 아픔조차도 간직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덕칠이는 그런 호랑이를 보며 말없이 곁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김선비의 넋인 양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호랑이가
김선비의 무덤을 지킨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면 숲속으로 몸을 숨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덕칠이와 마을 사람들만이 호랑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외부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며 호랑이를 보호해 주었고 그렇게 호랑이와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하나의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나누며 살아가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어온 산천이 타들어가고 계곡물이 말라버리는 재앙이 닥쳤을 때도 호랑이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호랑이는 무덤가에 자라난 잡풀을 뜯어먹으며 버텼고 새벽 이슬을 받아먹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덕칠이가 물동이를 지고 험한 산길을 올라와 물을 먹여주면 호랑이는 그제야 겨우 숨을 돌리며 고맙다는 듯 덕칠이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핥아주었습니다. 그 지독한 가뭄 속에서도 김선비의 무덤과 잔디만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의 눈물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 호랑이도 이제는 늙어 이빨이 빠지고 눈도 침침해져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귀는 여전히 밝아서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김선비의 목소리를 듣는 듯 허공을 향해 귀를 쫑긋거리곤 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보았는지 꼬리를 살랑거리며 기분 좋은 표정을 짓기도 했고 때로는 슬픈 꿈을 꾸는지 잠꼬대를 하며 낑낑거기도 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삶은 오로지 무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시간은 김선비가 살아있던 그 시절에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덕칠이는 잠이 오지 않아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가 무덤 앞 비석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석상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웠는데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온몸을 들썩이며 우는 그 모습은 그 어떤 통곡보다도 처절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덕칠이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짐승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숭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호랑이는 한결같이 김선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호랑이의 털은 하얗게 새어 백호처럼 변했고 움직임은 더욱 느려져 거동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늙은 호랑이를 보며 흉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영물이라 칭송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10년이면 바위도 뚫는다고 했듯이 호랑이의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대단한 것이었기에 마을에는 호랑이를 수호신처럼 여기는 풍습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덕칠이는 늙은 호랑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감도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영롱하고 맑은 액체가 고여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마르지 않고 흘러내린 눈물이 층층이 쌓이고 굳어져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결정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덕칠이는 그것이 호랑이의 슬픔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하며 혹여나 누가 알게 되어 호랑이를 해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인지 아니면 호랑이의 영험함이 너무나 강력했던 탓인지 마을에는 점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무덤에 가면 밤마다 도깨비불 같은 파란 빛이 보인다는 둥, 호랑이의 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저 호랑이가 신선이 되어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탐욕스러운 자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뒹구는 초겨울의 어느 날 덕칠이는 무덤가에 앉아있는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 역시 무언가를 감지한 듯 평소와는 달리 산 아래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이어온 그들의 평화로운 동행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시련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늙고 병든 몸을 일으켜 세워 김선비의 무덤 앞을 굳건히 막아섰습니다. 산새들조차 숨을 죽이고 바람도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산자락을 휘감았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 입구에서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덕칠이는 주먹을 꽉 쥐며 호랑이의 곁을 지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쌓아온 호랑이의 눈물, 그리고 그 속에 맺힌 결정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는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늙고 병든 호랑이는 끝까지 은인의 무덤을 지켜낼 수 있을지 덕칠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라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김선비의 무덤가에는 자풀이 자라났다. 시들기를 10번이나 반복했고 무덤을 지키던 호랑이도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늙은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 위험 있고 날렵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윤기 흐르던 가죽은 거칠어져 듬성듬성 털이 빠졌으며 산을 울리던 포효 소리는 이제 바람 빠진 풀무 소리처럼 허약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변해버린 겉모습 속에서도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과 그 마음이 서려있는 깊고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눈이 거의 멀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귀와 코가 더욱 예민해져 바람 냄새만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으며 김선비와 함께 거닐던 시절을 추억했고 겨울바람에 섞인 눈냄새를 맡으며 그가 떠나던 날의 슬픔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호랑이가 무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마음의 눈으로 주인을 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덕칠이는 눈먼 호랑이가 혹여나 발을 헛디뎌 다칠까봐 무덤 주변의 돌부리를 치워주고 다니기 편하게 길을 평평하게 다져주며 늙은 호랑이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변화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였는데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더 이상 짐승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구슬프고 애처로웠습니다. 어흥하는 호랑이 특유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는 듯한 소리가 산골짜기를 타고 마을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늙고 병든 호랑이가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토해내는 그 울음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슬픔을 담고 있어서 마을 안악들은 밤잠을 설치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10년 동안 묵혀온 그리움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영혼의 절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이 산골 마을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들면서 고요하던 마을의 공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타난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갓을 쓴 중년의 사내였는데 기름기가 흐르는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것이 어딘가 모르게 탐욕스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자신을 최 씨라고 소개한 그는 김선비의 먼 친척 조카벌 되는 사람이라며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차림이나 행색으로 보아 단순히 성묘를 온 사람 같지는 않았고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마을과 산을 훑으며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10년 동안이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난 친척이라는 자가 의심스러웠지만 순박한 심성 탓에 그를 매몰차게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 씨는 김선비의 생전 이야기를 꺼내며 눈물을 짓는 척 연기를 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그의 눈물이 가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비의 무덤 위치를 집요하게 물어보았고 특히 무덤을 지킨다는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자 눈을 번뜩이며 지나친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최 씨는 한양 저잣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장사치로 김선비의 무덤가에 신비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허황된 이야기를 믿고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촌장 집에 여장을 풀고 며칠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환심을 샀고 은근슬쩍 호랑이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흉내를 내며 우는 짐승은 요물입니다. 그런 요물을 산에 그대로 두면 마을에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순진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최 씨가 계속해서 불길한 이야기를 늘어놓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호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최 씨의 말처럼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덕칠이는 최 씨의 등장이 몹시 달갑지 않았는데 그가 호랑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풍기는 비릿한 욕심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덕칠이는 최 씨에게 다가가 그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덕칠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네가 김선비의 머슴이라도 되는가? 나는 그분의 혈육일세. 짐승이 조상의 묘를 깔고 앉아 울어대는데 자손된 도리로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덕칠이는 혈육이라는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분한 마음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김선비의 유일한 상주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산에 올라가 호랑이를 쫓아내고 묘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묘 자리가 명당이라 그 땅 기운을 호랑이가 다 빨아먹고 있어서 집안이 기울었다는 둥, 호랑이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 제물로 바쳐야 김선비가 저승에서 편안하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호랑이 눈에서 나온다는 보석과 무덤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부장품들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최 씨에게는 은혜 갚은 호랑이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평소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던 마을의 최고 어른인 왕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회관으로 나왔습니다. 왕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어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술판을 벌이고 있는 최 씨 앞으로 다가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상구님을 건드리려 하느냐. 천벌을 받을 소리 작작하고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최 씨는 난데없는 할머니의 호통에 깜짝 놀랐지만 곧 거만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할멈, 노망이 드셨나 보오. 나는 김선비님의 조카로서 조상의 묘를 돌보러 온 것이오. 짐승 따위를 상구님이라 부르며 모시다니 이 마을 사람들이 다들 홀린 게 분명하구려. 최 씨의 건방진 태도에 마을 청년들이 웅성거렸지만 최 씨가 데려온 덩치 큰 사내들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했습니다. 왕할머니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하늘이 낸 효자다. 내 놈이 아무리 혀를 놀려도 하늘을 속일 수는 없는 법. 내 놈의 그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인다. 왕할머니의 일갈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사냥꾼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것이요. 호랑이를 잡아 그 가죽을 마을 회관에 걸어두고 묘를 파헤쳐 나쁜 기운을 몰아낼 테니 그리 아시오. 내 말을 돕는 자에게는 후한 사례를 하겠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는 최 씨의 수작에 몇몇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덕칠이는 가슴이 답답해져 왕할머니를 부축하며 자리를 피했고 최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덕칠이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호롱불 아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더욱 처절하게 들려 덕칠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미리 알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가 10년 동안이나 지켜온 그 의리가 한낱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호랑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이른 시간부터 최 씨 일행의 움직임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최 씨는 인근 장터에서 고용해온 전문 사냥꾼들과 짐꾼들을 대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창과 그물 그리고 묘를 파헤칠 곡괭이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섬뜩한 장비들을 보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엄마 치마폭 뒤로 숨었습니다. 최 씨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앞장서서 걸으며 오늘부로 이 마을의 흉물을 치워드리겠소 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고 다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덕칠이는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여기는 못 지나갑니다. 돌아가십시오. 산군님은 해로운 짐승이 아닙니다. 덕칠이가 두 팔을 벌리고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최 씨는 코웃음을 치며 손짓 한 번으로 하인들을 시켜 덕칠이를 밀쳐버렸습니다. 힘없이 바닥에 나뒹군 덕칠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씨는 쓰러진 덕칠이를 내려다보며 머슴 주제에 주인의 일에 끼어들다니. 부씀, 나중에 관가에 고발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게나 라며 비웃음을 남기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 일행이 산길로 들어서자 숲속의 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고요하던 산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김선비의 묘소로 가는 길은 수풀이 우거져 있었지만 사냥꾼들은 낫으로 거침없이 길을 내며 전진했습니다. 그들이 밟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풀들이 지식여지고 작은 벌레들이 죽어나갔으니 이는 마치 탐욕이 자연의 순리를 짓밟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산도 이들의 불순한 기운을 느꼈는지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무덤가에 있던 호랑이는 바람에 실려오는 낯선 피냄새와 살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갈고 닦은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그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자들이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러 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직감한 호랑이는 늙고 병든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뒷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빴지만 김선비의 묘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호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최 씨는 산을 오르는 내내 머릿속으로 보물을 챙겨 한양으로 돌아가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 가죽은 높은 값에 팔고 묘에서 나온 부장품들은 골동품상에게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려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오직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노여움이나 마을 사람들의 원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이 치듯 콱콱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지만 최 씨는 비가 오려나 보군 서둘러라 하며 재촉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으나 탐욕의 귀가 먼 최 씨에게는 그저 날씨 탓으로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돈을 받기로 한 이상 최 씨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고쳐 잡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호랑이가 있는 곳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덕칠이는 마을 청년 몇 명에게 도움을 청해 지름길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최 씨 일행보다 먼저 도착해서 호랑이를 피신시키거나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덕칠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선비님, 제발 산군님을 지켜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로부터 우리 산군님을 보호해 주십시오. 덕칠이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눈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 일행이 드디어 김선비의 묘소가 보이는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무덤가에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선이 타고 다니는 영물처럼 신비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그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서늘하여 사냥꾼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늙고 병들었다고는 하나 산중의 왕이었던 기품은 여전히 살아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탐욕이 두려움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뒤에 숨어서 사냥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깟 늙은 짐승이 뭐가 무섭다고 그러느냐. 어서 활을 쏘고 창을 던져라. 저놈을 잡는 자에게는 보너스를 두둑이 주겠다. 돈이라는 말에 사냥꾼들의 눈빛이 다시 번들거렸고 그들은 호랑이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곧 튕겨나갈 듯 긴장감이 감돌았고 호랑이는 미동도 없이 그들을 향해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도착한 덕칠이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안 됩니다. 쏘지 마십시오. 이 호랑이는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덕칠이는 두 팔을 벌려 호랑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사냥꾼들은 덕칠이를 향해서도 활을 겨누었습니다. 비켜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썩 꺼져. 사냥꾼의 위협에도 덕칠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김선비와의 약속, 그리고 호랑이와의 의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도 같이 쏴버려. 내 앞길을 막는 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적이다. 미쳐 날뛰는 최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악귀와 다름없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호랑이는 덕칠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덕칠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눈먼 호랑이가 덕칠이의 옷자락을 물어 뒤로 당기며 자신이 앞장서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고 하늘은 짙은 회색빛으로 변해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최 씨의 탐욕과 호랑이의 의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순간 산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눈가는 젖어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의 결정체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듯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산 전체를 울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하늘이 이 비정한 상황을 내려다보며 노여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선비의 무덤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옷자락을 거칠게 흔들어대며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선사했습니다. 최 씨는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사냥꾼들을 재촉하며 당장이라도 호랑이를 향해 무기를 날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늙은 호랑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하고도 영험한 기운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탓에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어 앙상한 뼈가 드러날 정도였지만 10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쌓아온 세월의 무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냥꾼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보게, 저 호랑이는 보통 짐승이 아닌 것 같네. 눈빛을 보게나. 저게 어찌 짐승의 눈이란 말인가.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대로 호랑이의 눈은 탁하게 흐려져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마치 심해의 푸른 불꽃 같은 것이 이글거리고 있어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이는 사냥꾼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다시 한번 호랑이 앞을 가로막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이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자 김선비님의 가족입니다.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덕칠이의 목소리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기서 물러나면 호랑이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두 팔을 넓게 벌려 호랑이를 감싸 안듯이 섰는데 이는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서라도 호랑이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에게는 덕칠이의 호소도 하늘의 경고도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이미 황금의 눈이 멀어버린 자에게는 그 어떤 이성적인 말도 통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최 씨는 발을 구르며 사냥꾼들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내가 돈을 얼마나 주기로 했는지 잊었느냐? 저 늙은 짐승 하나 잡는 게 뭐 그리 무섭다고 벌벌 떠느냐? 당장 쏘지 않으면 약속한 돈은 한 푼도 없다. 돈이라는 말은 사냥꾼들의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아서 그들은 다시금 무기를 고쳐 잡고 호랑이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눈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마르지 않고 흐르던 눈물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고 붉은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맑았던 눈물은 점차 선홍빛으로 변해가더니 이내 찐득한 피눈물이 되어 호랑이의 흰 털을 붉게 물들이며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라 뼛속 깊이 사무친 그리움과 슬픔이 한계에 다다라 터져 나오는 문자 그대로의 피눈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흘리는 피눈물을 본 덕칠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군님, 울지 마십시오. 제발 울지 마십시오. 호랑이의 눈가에서 흐르는 피눈물은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이상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영롱하게 굳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최 씨는 그 붉은 빛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저것 봐라. 저게 바로 루비다. 호랑이 눈에서 보석이 나온다는 말이 진짜였어. 최 씨는 호랑이가 고통 속에 흘리는 피눈물을 보고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그것을 값비싼 보석으로만 여기며 환희에 차 날뛰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잔인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나무들과 바위들마저 혀를 찰 노릇이었습니다. 최 씨의 외침을 들은 사냥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호랑이 눈에서 보석이 나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눈앞에서 목격하자 탐욕이 두려움을 완전히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호랑이를 생명체가 아닌 걸어다니는 보물 상자쯤으로 여기게 되었고 서로 먼저 호랑이를 잡아 보석을 차지하려는 눈치 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건 내 거야. 내가 먼저 발견했어. 한 사냥꾼이 소리치며 활 시위를 놓으려 하자 옆에 있던 다른 사냥꾼이 그를 밀치며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칠이는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호랑이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이건 보석이 아니야. 이건 상구님의 피고 눈물이야. 너희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느냐? 덕칠이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산산이 흩어졌지만 탐욕에 미친 자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덕칠이의 품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붉은 눈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그 눈물은 덕칠이의 옷자락을 적시고 땅으로 스며들어 마치 이 땅에 서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대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해졌고 이따금 번쩍이는 번개만이 산속을 찰나의 순간 비추어 주었습니다. 번개 불빛에 드러난 최 씨의 얼굴은 악마와도 같이 일그러져 있었고 호랑이의 얼굴은 고통 속에서도 성자처럼 평온해 보이는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귀곡성처럼 윙윙거렸고 숲속의 짐승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패륜을 경고하며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었지만 인간들은 그 신호를 무시한 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듯 덕칠이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홀로 일어서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뒷다리는 힘이 풀려 자꾸만 주저앉으려 했지만 앞다리에 힘을 주어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그 모습은 처절하다 못해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호랑이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확히 김선비의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이는 죽기 전에 주인에게 올리는 마지막 하직 인사였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눈가에 맺혀있던 붉은 핏방울들이 뭉치고 굳어지며 신비로운 빛을 내는 덩어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투명하면서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신비한 결정체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밤낮으로 흘린 눈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거기에 마지막 피눈물까지 더해져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심의 결정체였습니다. 그 결정체는 호랑이의 눈가에 위태롭게 매달려 금방이라도 툭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것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그 보석에 온 정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직접 창을 집어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비켜. 내가 직접 저놈의 목을 치고 보석을 가져가겠다. 그는 사냥꾼들을 밀쳐내고 살기가 등등하여 호랑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덕칠이는 안 돼. 라고 비명을 지르며 최 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놓거라!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감히. 최 씨는 덕칠이를 발로 걷어차며 떼어내려 했지만 덕칠이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뒹구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쫑긋거리며 덕칠이가 위험에 처했음을 감지했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땅을 박차고 최 씨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크르릉. 그 소리는 예전처럼 산천을 뒤흔들 만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갑작스러운 포효에 놀란 최 씨는 엉덩방아를 또 쓰며 뒤로 넘어졌고 덕칠이는 그 틈을 타 다시 호랑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랑이의 눈가에 매달려 있던 붉은 결정체는 이제 그 크기가 제법 커져서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결정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기이하게도 주변을 환하게 밝혔는데 그 빛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순수한 덕칠이의 마음은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 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빛을 보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사람이 건드릴 물건이 아니야. 산신령님의 물건이야. 한 사냥꾼이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빛을 보자마자 욕망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저 빛을 봐라. 저건 천하의 보물이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조선 제일의 거부가 될 수 있어. 최 씨는 넘어진 몸을 일으키며 광기 어린 눈으로 다시 창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오직 눈앞의 보석을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리는 징조도 사람의 도리도 모두 무시한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는 사람들의 몸을 적시고 무덤가의 흙을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은 비에 젖어 축 늘어졌고 덕칠이는 추위와 공포에 떨면서도 호랑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호랑이의 피눈물을 씻어내려 했지만 붉은 자국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의 한이 서린 듯 빗물 속에서도 붉은 빛을 잃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최 씨는 빗물을 닦아내며 사냥꾼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무얼 하고 있느냐? 활을 쏴라. 창을 던져라. 저 늙은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밥값을 하길 원하느냐? 최 씨의 닥달에 사냥꾼들은 마지못해 다시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화살은 빗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늘이 돕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남은 일말의 양심 때문인지 화살들은 호랑이를 스치거나 바닥에 꽂힐 뿐 정통으로 맞히지는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듯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주인의 묘소가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려는 덕칠이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웅크려 덕칠이를 감싸 안으려 했고 덕칠이는 그런 호랑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구님, 미안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왕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산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칠이가 산으로 올라간 뒤 소식이 없자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이 비를 뚫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올라오면서도 멀리서 보이는 이 참혹한 광경에 분노하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당장 그 짓을 멈추지 못할까? 마을 사람들의 등장은 사냥꾼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온다고 달라질 건 없다. 어서 끝내라. 저 늙은이들이 올라오기 전에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최 씨는 더욱 조급해져서 직접 활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의 활을 뺏어 들고 시위를 힘껏 당겼습니다. 그의 눈은 정확히 호랑이의 미간을, 아니 그보다 더 빛나고 있는 눈가의 보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날아갈 화살촉이 차가운 살기를 머금고 번뜩였습니다. 덕칠이는 최 씨가 활을 겨누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덕칠이가 호랑이 앞을 막아서는 순간 최 씨의 손에서 화살이 튕겨나갔습니다. 피잉 하는 파열음과 함께 화살은 빗줄기를 가르며 날아갔고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살이 과연 누구에게 꽂혔을지 아무도 눈을 뜰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화살은 호랑이도 덕칠이도 맞히지 못하고 비석 옆에 늙은 소나무 둥치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호랑이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덕칠이를 밀쳐내고 자신도 간발의 차로 화살을 피한 것입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살기가 날아오는 방향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호랑이의 동물적 감각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쉬움에 땅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제기랄, 거의 다 잡은 것을. 화살이 빗나가자 호랑이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듯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은 주인의 묘소 앞에서 피를 보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덕칠이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산군의 본성이 깨어난 것입니다. 늙은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갑자기 달라지자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호랑이의 눈가에 맺힌 붉은 보석은 이제 완전히 굳어져 영롱한 빛을 발하며 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보석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선비와 호랑이의 10년 우정, 그리고 덕칠이의 효심과 최 씨의 탐욕이 뒤엉킨 이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본 하늘이 내린 증표였습니다. 이제 곧 이 보석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선과 악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감이 산봉우리를 감돌았습니다. 최 씨는 다시 화살을 장전하며 독이 오른 눈으로 호랑이를 노려보았고 호랑이 역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최 씨의 영혼을 꿰뚫어 보듯 마주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 중턱, 김선비의 묘소 앞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뒤늦게 도착한 마을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왕할머니를 선두로 하여 낫과 예미를 들고 올라온 마을 청년들은 최 씨와 사냥꾼들을 애워싸며 더 이상의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왕할머니는 흙탕물이 튀어 옷이 다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를 들어 최 씨를 가리키며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조상의 묘소 앞에서 칼부림을 하다니 내 놈이 정령 사람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왕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사냥꾼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최 씨는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 뵈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호랑이 눈가에 맺힌 붉은 보석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내 거야. 저 보석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비켜! 다들 비키란 말이야. 그는 사냥꾼의 손에서 뺏어든 활을 다시 겨누려 했지만 빗물에 젖은 손이 미끄러워 화살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었습니다. 덕칠이는 그 틈을 타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으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산군님을 지켜주세요. 이분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덕칠이의 절규는 빗소리를 뚫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청년들은 용기를 내어 최 씨 앞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늙은 호랑이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더니 10년 묵은 체증을 토해내듯 깊고 낮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우어어. 그 소리는 사나운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마치 떠나간 주인을 부르는 애절한 노래와도 같아서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의 눈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그 붉고 영롱한 결정체가 톡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위 위로 떨어진 그 보석은 깨지지 않고 맑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는데 그 순간 사방으로 눈부신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와 어두운 숲속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보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기이하게도 차갑지 않고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는데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빗줄기가 잦아들고 험악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숙연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짐승이 인간을 위해 바친 10년 세월의 진심과 충성심이 굳어진 의리의 결정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사냥꾼들은 들고 있던 활과 창을 스르르 떨어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신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호랑이가 평범한 짐승이 아님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최 씨만은 그 성스러운 빛 앞에서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에 홀린 불나방처럼 보석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내 거야. 이건 내가 발견했어. 최 씨가 진흙탕에 뒹굴며 보석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호랑이가 앞발을 내밀어 보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랑이는 최 씨를 공격하지 않고 그저 엄중하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지만 그 눈먼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최 씨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씨는 호랑이의 발톱이 자신의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공포감과
보석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갈등하며 덜덜 떨었습니다. 덕칠이는 재빨리 다가가 호랑이 발밑에 놓인 보석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보석은 덕칠이의 손바닥 위에서 은은한 온기를 내뿜으며 반짝였는데 마치 김선비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듯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보석을 높이 들어 올리며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군님의 피와 눈물, 그리고 김선비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당신 같은 장사치에 더러운 손이 닿을 물건이 아닙니다. 덕칠이의 당당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동조했습니다. 최 씨는 덕칠이의 손에 들린 보석을 보며 입맛을 다시었지만 이미 형세가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사냥꾼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짐을 챙겨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낫과 부미를 든 채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할머니가 다시 한번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당장 이 산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여 내 놈의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조상의 묘를 파헤치려 한 패륜아로 소문이 나면 내 놈도 장사는 다 한 줄 알거라. 왕할머니의 협박 아닌 협박에 최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분하다는 듯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 언젠가 다시 와서 저 가죽을 벗겨가고 말 테다. 하지만 그 말은 패배자의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최 씨는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진흙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부쉈고 그 꼴을 본 마을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듯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최 씨는 흙투성이가 된 채로 네 발로 기어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고 그 뒤를 이어 사냥꾼들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불청객들이 모두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숲은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김선비의 묘소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늙은 호랑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산군님! 덕칠이가 놀라 호랑이를 부둥켜 안았고 호랑이는 덕칠이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을 마침내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호랑이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가와 호랑이의 젖은 털을 닦아주고 엉망이 된 무덤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짓밟힌 잔디를 다시 심고 삐뚤어진 비석을 바로 세우며 흩어진 재물들을 정돈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챙겨온 수건으로 호랑이의 몸을 덮어주었고 남자들은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워 호랑이의 온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서로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이 다시 모인 것처럼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덕칠이는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팔면 큰 돈이 되어 호랑이에게 좋은 고기를 실컷 먹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호랑이의 뜻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덕칠이는 왕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고 왕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산군이 김선비에게 주는 선물이니 마땅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왕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의 동의를 구하듯 호랑이의 앞발을 잡고 물었습니다. 산군님, 이 보석을 선비님 곁에 묻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힘겹게 눈을 떠 덕칠이를 바라보며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덕칠이는 비석 바로 옆 김선비의 심장이 있을 법한 자리에 작은 구멍을 파고 그 붉은 보석을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흙을 덮자 보석의 빛은 사라졌지만 그 땅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묘소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속에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랑이가 걱정되기도 했고 이 기적 같은 날을 기념하여 함께 밤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과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고깃국을 식혀서 입에 떠넣어 주었고 호랑이는 아기 새처럼 입을 벌려 받아 먹으며 기력을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모닥불 타닥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두런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깨우며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10년 전
김선비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에 잠겼고 호랑이가 처음 마을에 나타났던 때를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때는 상구님이 어찌나 크고 무섭던지 오줌을 쌀 뻔했지. 한 노인의 농담에 모두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도 그 웃음소리가 듣기 좋은지 앞발에 턱을 괴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평온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왕할머니는 덕칠이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효심과 의리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산군을 살렸다. 덕칠이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가슴속에는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호랑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의리를 지켜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산군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묘소와 사람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호랑이의 하얀 털은 은색으로 빛났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수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만 덕칠이만은 잠들지 않고 호랑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는 점차 고르고 깊어졌는데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근심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산속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달콤했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자연도 인간과 짐승의 아름다운 화해와 우정을 축복하는 듯 풀벌레 소리마저도 자장가처럼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물러갔고 상처받은 마음들은 서로의 온기로 치유되었습니다. 김선비의 묘소는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의리가 살아 숨쉬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잠든 호랑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호랑이의 눈가에 다시는 슬픈 눈물이 맺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호랑이와 함께 산을 내려가 따뜻한 방에서 모셔야겠다고 다짐하며 덕칠이도 호랑이의 곁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달빛은 그 두 생명체를 어미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산속의 밤은 그렇게 깊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동쪽 산봉우리를 넘어 김선비의 묘소 위로 쏟아져 내리니 밤새 내리던 비에 젖은 숲은 마치 세수하고 난 아이의 얼굴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영롱한 진주처럼 반짝였고 어디선가 날아온 산새들이 지저귀며 숲의 아침을 깨우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밤에 그 거칠었던 비바람과 소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하고 성스러운 아침이었는데 이 평온함은 마치 하늘이 김선비와 호랑이의 숭고한 우정을 축복하며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모닥불은 하얀 재만 남긴 채 사그라들었지만 그 주변에 둘러앉아 밤을 지새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뻐근한 몸을 일으키며 제일 먼저 호랑이를 살폈는데 호랑이는 덕칠이의 무릎을 베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의 얼굴은 10년 세월의 고단함을 모두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덕칠이는 산군님,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지요. 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호랑이의 몸을 흔들었지만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칠이는 그 순간 호랑이가 지난밤 꿈결 속에서 조용히 김선비의 곁으로 떠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칠이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무덤가를 지키며 곡기를 끊고 슬퍼하던 호랑이가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덕칠이는 호랑이의 차가워진 앞발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프지 말고 선비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덕칠이의 흐느낌 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상황을 파악하고는 숙연한 마음으로 호랑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치 친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처럼 애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하다. 정말 장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세상에 네가 사람보다 낫구나.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호랑이가 김선비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떠난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단순한 산짐승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자 김선비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산 아래로 내려가 삽과 곡괭이를 더 가져오고 아낙네들은 마을로 돌아가 호랑이의 넋을 위로할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소 옆 양지 바른 곳, 김선비의 무덤과 나란히 붙어있는 자리가 호랑이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정해졌습니다. 땅을 파보니 흙이 부드럽고 따뜻하여 마치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이것 또한 김선비가 호랑이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자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가 평소 좋아했던 김선비의 낡은 옷가지 하나를 가져와 호랑이의 몸을 감싸주었고 붉은 보석이 묻힌 자리 바로 옆에 호랑이를 눕혔습니다. 장례는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진행되었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상주가 되어 호랑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덕칠이는 호랑이가 묻힌 구덩이에 흙을 한 줌 뿌리며 다음 생에는 부디 사람으로 태어나 선비님과 형님 아우하며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빌었습니다. 흙이 덮이고 봉분이 쌓이자 김선비의 무덤 옆에는 조금 작은 크기의 또 다른 무덤 하나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다정한 형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위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니 쓸쓸함보다는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낙네들이 준비해온 하얀 쌀밥과 맑은 술, 그리고 호랑이가 좋아했던 고기 산적을 제사상에 올리고 제를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가니 마치 호랑이의 영혼이 김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촌장님은 축문을 읽으며 호랑이의 의리와 효성을 칭송했고 마을 사람들은 절을 올리며 호랑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도 바람의 가지를 흔들며 조용히 묵념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잠시 울음을 멈추고 이 숭고한 이별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사람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호랑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산을 내려갈 때 덕칠이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홀로 앉아 우는 늙은 호랑이의 모습은 없었고 대신 두 개의 다정한 무덤이 서로를 의지하며 든든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칠이는 그 모습을 눈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올라갈 때보다 한결 가벼웠는데 그것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걱정과 안타까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안함이 깃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최 씨가 다녀간 뒤로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의리 있는 호랑이와 김선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와 호랑이의 무덤이 있는 산을 의호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산에 오를 때마다 무덤가에 들러 절을 하고 가을이면 벌초를 하며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머무는 성지가 된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오더니 어느덧 온 산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김선비와 호랑이의 무덤 주변에는 덕칠이가 심어놓은 국화꽃이 만발하여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덕칠이는 김선비가 살던 초가집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를 김선비의 양아들이나 다름없다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덕칠이는 김선비가 남긴 책들을 읽으며 마음을 닫고 호랑이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덕칠이의 얼굴에는 김선비를 닮은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게 되었고 그의 효심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웠던 최 씨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는데 산에서 도망친 후 큰 병을 앓아 자리에 누웠다는 소문도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산속 암자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그가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제풀에 꺾여 사라지고 선한 마음과 의리를 지킨 자들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려다가도 호랑이의 붉은 보석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을 때 김선비와 호랑이의 무덤도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하게 변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면 덕칠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 같아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김선비와 호랑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처럼 들려 덕칠이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했습니다. 오늘은 선비님이 호랑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보구나. 덕칠이는 군밤을 까먹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김선비의 묘 옆에 묻힌 붉은 보석은 비록 땅속 깊은 곳에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신비한 기운은 여전히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겨울에도 그 묘소 주변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잔디가 파릇파릇하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은 호랑이의 뜨거운 눈물이 식지 않고 땅을 데워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냥꾼들이나 약초꾼들도 그 산에 들어갈 때면 상군님, 지나가겠습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올렸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길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덕칠이는 꿈속에서 김선비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김선비는 생전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늠름하고 용맹한 자태를 되찾은 백호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덕칠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고 호랑이는 덕칠이에게 다가와 따뜻한 혀로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덕칠이는 그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덕칠이는 베개가 젖어 있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을 완전히 털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마을에는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할머니들은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이 은혜 갚은 호랑이와 붉은 보석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의리 있는 호랑이가 살았단다. 그 호랑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10년을 하루같이 울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다가 호랑이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나쁜 최 씨가 혼쭐이 나는 장면에서는 까르르 웃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효와 의리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덕칠이도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김선비와 호랑이의 묘소를 지키는 묘지기가 되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이를 호랑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덕칠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덕칠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유언대로 김선비와 호랑이의 무덤 아래쪽에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산 중턱에는 3개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는 종을 뛰어넘은 사랑과 우정이 영원히 함께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있는 맑은 날이면 사람들은 의호산 위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3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별들이 김선비와 호랑이 그리고 덕칠이의 넋이라고 믿으며 밤길을 갈 때 그 별들을 이정표 삼아 걸었습니다. 그 별빛은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별빛을 보며 잃어버린 양심을 되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잊고 살았던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도 산골 마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고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따스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내고 아랫목은 따끈따끈하여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김선비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바람결에 실려다니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마음만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이 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산속의 밤은 깊어지고
부엉이 우는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이 시간. 숲속의 나무들도, 바위들도, 그리고 그 곁에 잠든 새 영혼도 모두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잠든 꿈속에서도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며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김선비와 호랑이가 지켜주는 저 평화로운 산골 마을처럼 여러분의 꿈자리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떨어진 붉은 보석이 밤새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켜주어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환한 눈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소근소근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